들었습니다. 올해 그 연말에 성도의 밤 때 우리 기원 형제님들 딱 하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저희가 지금 청년회에서 이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이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복음의 언어, 복음의 유창성, 영어로는 gospel fluency,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유창하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재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도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가 최고로 강조한 것이 복음 전도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복음 전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오해하다보다는 조금 너무 원래 의미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엄청난 힘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시골길이 좁은 길이었는데 도로를 냈어요. 도로.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도로를 내는데 학교 다니는 길에 그때 날마다 제가 보는 장면이 뭐였냐면 그 엄청난 바위를 깨트리는 그 작업을 그 사람들이 계속 했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전기선을 넣어가지고 멀찍이 떨어져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빵 하면서 그 큰 바위가 박살이 나가지고 성한 대로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구경 가고 거기서 이제 전선이 생기는데 그거 주우러 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유력이 어떤 것인지 제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믿고 또 제한적으로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과거와 미래적인 부분에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들은 다 구원받으셨죠?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1년 됐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과거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과거적인 거나 미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삽니까? 아니면 매일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뭐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저자는 이 복음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영원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면 시간, 역사의 개념도 딱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영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영혼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함께 하셨어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히브리어 엘로힘인데 이것은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일하셨어요.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란 표현을. 왜 우리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서 형제 잠깐 일어서 보세요. 그 다음에 하율이도 잠깐 일어서. 하율이. 자, 우리 민서 형제가 하율이가 지금 잠깐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이제 앉아주세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의 말에는 제한적이지만 힘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아들도 우리 가족들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성도들도 대체적으로 제 말을 잘 들어요. 다 말을 듣는 건 아니겠죠. 제한적으로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말을 뭐 바깥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듣죠. 제 말에는 그 힘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네 이장의 말에 힘이 다르고 군수의 말이 다르고 도지사 말이 다르고 대통령의 말의 힘이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런 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말의 힘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때요? 어떻게 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느냐? 내가 부르니까 일어서잖아요. 가서 내가 잡아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니까 반응이 보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땅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에덴은 낙원이란 뜻입니다. 지상에 있는 낙원이죠. 북한 공산당이 자기들이 지상 낙원이라고 했는데 정반대죠. 그건 최악의 곳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을 에덴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곳입니다. 최상의 조건을 구비해 놓은 곳이 에덴입니다.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와 거룩과 진리 또 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내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겉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많이 상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저 생각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기 때문에 내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습도 우리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 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겠어요? 세모겠어요? 네모겠어요? 아니면 동물 모양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외형적인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성품들, 또 지정의 인격체, 이런 존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1장 31절에 심히 좋았다. 창조에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능자가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들이 또 모든 피조물 입장에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능자가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뭔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피조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갖고 고심해요.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막 몰두해합니다. 부처는 그것 때문에 보리스 나무에서 수행을 했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자아,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 이것을 다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곳에서 우리 어떤 것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 어리석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피조물이 다른 곳에서 뭘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다른 것은 다 암수를 지어서 동물들은 암수를 만들었는데 사람은 아담만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갈빗대를 치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 가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샘플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특별한 사명, 미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 후손들로 온 땅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통치하기 위한 권한이 주어졌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에덴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정말 조화롭고 순수한 안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 범죄하기 전입니다. 정말 안전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선악과가 나오고 또 뱀이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그 정체성과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찾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속일 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부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던지시 미끼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죠. 이 유혹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진실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 너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너희에게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을 속인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하와가 아담이 단호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데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죄라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음도 이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즉시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시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었고 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던 것입니다. 또 죽음은 이 분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분리가 일어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또 자연계와 인간 사이에도 질서가 깨뜨려졌습니다. 그러죠?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죄가 유전이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자식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시대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이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바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죠?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딱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죠? 뭐 영화로 한다고 영화에서 딱 이제 막이 열렸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그냥 막이 딱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실패하신 분. 에덴에서 실패했네. 그리고 끝나버렸어. 그럼 하나님 실패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플랜 B. 인간이 여러 가지 장기를 피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많은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플랜 B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방법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구속의 기회. 그때 유감스럽게도 이 범죄 타락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세상 통치권이 사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6절에 예수님 시험 받을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께 불신이라고 반역한 이후로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사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실패하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또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실패한 인간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죄로 인한 결과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딱 닫아버리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노아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세상 역사를 딱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보존하시고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좀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란 말씀은 없어요. 그죠? 이미 질서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이미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죄에 대한 형벌 사형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제 온 세상을 대상으로 직접 통치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제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이렇게 통치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제 세우시고 작정하셨어요. 한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민족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 민족이 이 한 민족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으로 번창케 하셔서 큰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을 온 열방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자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늘 반역의 역사이고 그들은 늘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그들은 역사 가운데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또 플랜 B를 또 갖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실패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제사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갖냐?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은 정말 좀 착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과거에도 행사되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과거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한 세계에도 계속 우리 가운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몸이 몹시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몸이 계속 아픈 사람에게는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될까? 그죠? 그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힘이 될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생활고로 굉장히 찌들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영생, 또 천국, 이것이 어떤 현실적으로 힘이 될까? 그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올까? 그죠? 자, 우리가 학교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데 사람 관계 때문에 친구 관계든 직장 동료 관계든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이 어떤 실제적으로 의미로 능력으로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그런 분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패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잘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와 복음을 해서 실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죠?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브래들린의 초기 멤버였던 조지 밀러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먹여 살렸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세웠는데 결코 사람들한테 요청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많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미션 스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에콰도르에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창에 찔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에콰도르 그 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능력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우리들은 매일 삶 속에서 실패를 거듭해. 그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속 걸려 넘어져.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져.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단에 보면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은 과거에 예수님 믿음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죄의 능력,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잖아요. 자,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일상적인가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셨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창조 뭐냐?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이 가지는 그 권세를 깨뜨렸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는 자의 생명의 원천이고 권위가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아들은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제가 주라고 하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의 의미를 한쪽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뭐냐면 왕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받들어 섬길 대상이죠. 그죠? 왕은 그러잖아요. 왜 너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 이 부분만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주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자, 왕이 있는데, 한 나라 왕이 있는데 왕이 백성들한테 계속 요구만 합니까? 아니죠. 왕은 백성을 보호해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적으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싸워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맨날 실패하는데 어떻게 지상 명령을 수행하겠어요? 미션을 달성하겠어요?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에게 명령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셔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복음 전해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뭘로?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각인에게, 구원받은 성도 각인에게 엄청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셨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으니까 큰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매일 실패해, 매일 넘어져, 매일 좌절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는 삶, 영원을 소망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창조, 타락, 구원의 새 창조, 이 네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좀 실험해보고 싶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 성도들이 모이면, 청년들이 모이면 늘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에 관해서 늘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면, 모이면, 가정집회에서 모이고, 청년에서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고,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 대화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이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슬픈 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가 그 누구죠? 후처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을 심히 했어요. 자기는 본처인데 자식이 없어. 후처는 자식을 낳았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엘리셔 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셔 상이 술 취한 여자로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술 취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엘리셔 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너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때 한나가 그 축복을 딱 듣고 어떻게 했어요? 됐다. 해결됐다. 그리고 쓱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색이 확 돌았어요. 이제 자식을 못 낳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죠? 온갖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 다 고치셨고 물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십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알아요. 그러니까 늘 슬픕니다. 늘 괴롭습니다. 그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또 주님의 기회가 되면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